입니다. 제가 이 표를 2월 달까지만 하고 안 하려고 했더니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도 이 표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강력한 인상이 남아 있는가 봐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그럽니다. 한번 해볼까요? 회복을 넘어, 회복을 넘어, 회복을 넘어. 우리 상유리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왜 자꾸 네덜란드가 나오죠? 뉴질랜드에서 이제 한국으로 와갖고 좀 이렇게 한국말이 좀 서툴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지난 한 2달 정도 이렇게 저희 교회에 참석했다가 이 표를 이렇게 이 표가 계속 껴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맴돌았나 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꾸 애가 중얼중얼거리면서 회복을 너무 부흥으로 회복을 너무 부흥으로 중얼중얼거리더래요. 엄마가 저에게 참석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제 지금 뉴질랜드로 가기 전에 그래서 예배를 참석해 보니까 교회에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막 이러고 있다 말씀이죠. 우리 애가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뭘 외쳤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이 아이가 한국에 들어와갖고 2달 동안 배운 한국 단어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한 달가량 이렇게 새벽 기도마다 이걸 외쳤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지에 가갖고 저보고 그 선교지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거 외치재요. 그래서 그걸 외치고 왔어요. 이 참 중요하구나 이 표가. 여러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2023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요, 본래 구두 수승공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복음을 듣고 마음에 큰 변화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얻고 나니 이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일하는 구두 가게에 자기 자리 앞에 세 개의 지도를 걸어놓고 3가지 표를 그렇게 내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표가 뭔가 하니 첫 번째가 The Great Vision, 큰 비전을 갖자. 두 번째는 The Great Prayer, 여러분 큰 기도를 하자. 세 번째 The Great Expect, 큰 기대를 갖자. 그리고 이 3가지의 이 표를 정해놓고 매일매일 외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비웃었고 그렇게 후원자도 한 명도 없는 가운데 아내까지 비웃는 가운데 이 윌리엄 캐리는요, 인도를 향하게 되었고 그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의 기억 속에는요, 인도를 변화시킨 인도의 선교의 아버지로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이 3가지 목적이기를 소원합니다. 큰 비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송림교회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지요. 11명의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그렇게 무사히 잘 다녀왔는데요. 그럼 우리 송림교회 3가지 표가 있습니다. 그럼 3가지 표는 예수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또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사실 이제 2번째가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교회인데, 그럼 제자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면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목적이지요. 그럼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선교 보고를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좀 띄워서 해야 되는데 금요일 와서요, 이틀을 그렇게 잠을 잤는데도요, 아직까지 몸이 회복이 완전히 되어진 것 같지 않아요. 올랑 일주일 다녀왔는데 일주일 이렇게 선교를 갔다 왔는데 온몸이 흐느적거리는 거 보면요, 참 체력이 많이 약해져 있구나. 그래서 저희 선교팀 11명 가운데 초등학생인 우리 장한설, 장한별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야 하는 한설이와 한별이가 함께했어요. 물론 그 선교 도중에 배탈이 나고 하루 온종일 힘들어하기도 했고 참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이 아이가 공항으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공항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가기 싫어요.
그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한국 가기 싫어요. 너무나 잘 먹더라고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뭐 이렇게 잘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사진을 보여드리고 드리면서 이렇게 뭐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것보다도 이 아이의 시선으로 그 선교지를 이 아이들이 처음 비행기를 타고 처음 외국에 가서 느꼈던 거, 이 이야기를 직접 좀 들려드리는 게 훨씬 선교 보고가 낫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어젯밤에 전화를 해서 감상문을 좀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한 장 한 장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선교 보고는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초등학교 학생 2명이 나와서 선교 감상문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걸로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아이들이 저는 이 우리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참 선교지에 가서 많은 것들을 좀 봤으면, 좀 꿈을 좀 가졌으면, 비전을 가졌으면 그런 기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처럼 여러분 큰 비전을 가지고 큰 기도를 하고 큰 기대를 가지는 것은요, 사실 우리 어른들은 큰 기대가 없어요. 솔직히 그냥 그렇게 보고 오는 거. 그리고 이 나이에 또 내가 이렇게 선교지로 자원해서 가겠다, 그럼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어린 아이들이요, 그것을 보고 오면 그 마음속에 언젠가는, 그럼 선교, 단기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희 송림교회에 와서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줬던 사실, 단기 선교는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땅을 밟는 것이고 거기 가서 보고 느끼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고 큰 도전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은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전체에 흐르는 사상은 야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이때까지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내용이, 여러분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또 이 야곱의 꿈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그 요셉의 꿈도 이 야곱의 꿈도 그들의 꿈이 아니라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사실은 꿈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셨고 실질적으로 그 꿈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 요셉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꿈을 그 당대에 바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후대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꿈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내용은, 이 여호수아는 꿈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호수아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지금 이 여호수아는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마음이 웅크러들 대로 웅크러들어 있고, 그럼 마음이 힘들 대로 힘들어져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하면서 높은 환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웅크러들어 있는지, 쪼그라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회복을 넘어 회복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부흥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5주간 그렇게 말씀을 전거했고, 또 이어서 2월달을 시작하면서
꿈이라는 이 주제로, 이 비전이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두 번 선포를 했고 한 주 선교를 갔다 오고 지금 세 번째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꿈이어야 되는지, 왜 비전이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하는지. 지금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쪼그라들어 있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고 너무나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꿈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꿈을 이루어야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느냐, 세 가지로 오늘 그렇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 약속은요,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위에 화면에 뜹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네바론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약속은 지금 여호수아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처음에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거기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고요.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벌써 이 아브라함이 들어갔다 말씀이죠. 그런데 그 뒤쪽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요, 이 말씀은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더 밤에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네 후손들이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걸 또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셔요? 이삭에게 또 말씀을 하신다 말씀이죠. 또 누구예요? 야곱에게도 말씀하셨다 말씀이죠. 그런데 땅은 한번 들어갔는데 지금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큰 민족이 안 이루어졌다 말씀이죠. 하나님 꿈이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큰 민족을 주겠다. 그런데 아직 두 번째 이 꿈이 안 이루어졌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 꿈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요셉, 요셉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본 거예요. 이 꿈이 큰 민족에 대한 이 꿈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씀이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억울하게 내가 형들에게 팔려서 그렇게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서 430년 동안, 뭐 다른 성경에는 400년이라고도 얘기하지만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뭘 이루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200만은 남자 200만이라는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400년이 찬 거예요. 노예로 살았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의 꿈을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고 나니까 지금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애굽에 살고 있다 말씀이죠. 첫 번째 꿈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향해서 갔지만 큰 민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다시금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이 요셉을 보냈단 말씀이죠. 그리고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또 무슨 꿈이 생각이 나요? 땅. 처음 주시겠다고 한 그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 그럼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누구로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셨죠. 여러분 출애굽기가 뭐냐면은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이라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이 모세는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모세는요 저는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면 저는 모세라고 생각해요. 그럼 저는 이 100명 안 되는 100명을 거의 넘은 우리 성도들 100명 이끄는 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이 모세는 여러분 200만 남자만 200만이지 거기에 딸린 식구들 다 이렇게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인구겠어요. 그 인구들을 그 많은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이끌어낸 여러분 지도자 모세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그런데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못 들어가요. 많은 어떤 학자들이나 성경에서는 그가 바위를 2번 이렇게 화가 나서 친 그 이유 때문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 모세의 사명은 출애굽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것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이끄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에요. 모세의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모세가 아닌 거예요. 누구요? 여호수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다시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 우리가 읽었던 네가 밟는 땅, 그 땅은 모두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은 네가만 한 것이 아니라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 저는 수없이 이 설교를 했어요. 우리 송림교회가 이 송림 땅에서 이 문성 땅으로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이사야서 60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서울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마지막 집회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송림교회에 선포를 하고 우리 송림교회가 문성 땅으로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 땅이 이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요 문성 땅이 밤만 되면 문성 땅을 돌았어요. 물론 그 땅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의 의미도 있지만 그게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게 주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송림교회가 왜 여러분 태국까지 다녀왔습니까? 여러분 땅을 밟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품고 우리 송림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세계를 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필리핀을 다녀왔고 두 번째 선교로 우리는 지금 태국을 다녀온 거예요. 여러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읽고요. 땅을 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땅도 사십시오. 이제 집만 사시지 말고 땅도 사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요. 임마누엘의 약속인 것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주보 5절 6절 우리 위에 뜹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두려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두려움이 있고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얇게 얼은 강물을 건너는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조심스럽게 지팡이로 얼음을 두드려 보며 건드려 보는 것은요.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어떤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 두려움 없이 그 얇은 그 얼음을 틈벙 그렇게 뛰어들면요. 죽어요. 죽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지팡이로 그 얼음을 두들겨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요. 작은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설교자가 이 떨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강대상에 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기까지는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시나무 떨듯이 제가 발발 떨고 그렇게 이렇게 써요. 그게 다 나쁜 게 아니란 말씀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시험장으로 들어갈 때 자금의 어떤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거든. 여러분 그건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 이 10명의 정탐꾼이 아주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 10명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어떤 두려움에 떨어서 그 현지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참 많이 비난을 하지요. 그런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여러분 우리가 낯선 땅을 간다라는 거, 다른 나라에 간다라는 거, 문화가 다르고 어떤 다른 환경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 둘째 아이를 중학교를 이제 막 졸업한 이 아이가 IT를 가겠대요. IT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그게 감동을 받고 IT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마침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나일강에 던진 그 본문을 보여주십시오. 아이를 놓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IT에 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냈고 딱 아이를 보내고 나니까 코로나가 터졌고요. 거기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이 아이가 거기서 너무너무 울면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이 아이를 고국으로 다시금 그렇게 불러들여야 되겠다. 여러분 항공이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수소문해서 비행기가 딱 한 대가 이렇게 딱 났는데 이 아이를 그 비행기에 혼자서 태운 거예요. 이 비행기가 이제 LA 공항으로 거쳐서 경유를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아이가 LA 공항에서 혼자서 밤을 새우면서 이 아이가 그 다음 비행기를 타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 LA 공항에서 혼자서 그 공항에 혼자서 남아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제일 무서웠다는 거예요.
엄마 그때가 제일 무서웠어. 내가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거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가 이제 영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땅에 간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요 딱 가보니까요. 모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외국을 나가 보니까 딱 이렇게 우리나라의 공항에서는 별로 긴장을 안 하는데 다른 나라의 공항에 딱 떨어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해요. 죽을까 싶어서. 어디에 여러분 이 얘기도 할까요? 중국에 갔는데 우리 첫째 아인가요? 둘째 아인가요? 둘째 아이죠. 이 아이가 여러분 중국의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이 광장은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장에 모일 때마다 그 광장에 가면 수백만 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를 거기서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 간 빼서 판다 그러지요. 뭐 장기 빼서 뭐 판다 그러지요. 그 순간은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를 한번 잃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한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국내에서 아이를 한번 잃어봐도요. 여러분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 큰 아이들도 한번 잃어봤거든요. 잊어버려봤거든요. 국내에서 그런 큰 아이는 국내에서. 그럼 중국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1시간 더 어디 갔다 왔더라고요. 여러분 그 부목사님 김경호 목사님입니다. 말을 하고 데리고 가야지. 말을 하고 데리고 가야지. 얼마나 가슴이 쏘였네. 충분히 이해가 간다 말씀. 여러분 다른 낯선 땅에 간다는 거. 지금 우리 중고등부 이제 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다른 어떤 도시로 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할 텐데 이 이야기는 내가 오후 예배 때 좀 더 하겠지만요. 여러분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를 떠나고 처음으로 외지 생활, 객지 생활을 하면요. 얼마나 여러분 서럽고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제가 20살 때 엄마 품을 처음 떠나서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많이 울었대. 재한아 많이 울었대. 재한이가 걱정이 돼. 재한이 참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다른 환경에 간다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1살 아이가 2살을 살아가는 것은요. 처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10대가 10대를 맞이해서 10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 10대를 사는 것은 처음 살아보는 세상이란 말씀이에요. 20대가 20살에 대해서 처음 살아가는 거예요. 그 20대를 처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20대만 그러냐고요. 여러분 우리 70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을요. 70대는요.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에요. 아직 가보지 않은 인생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가보지 않은 인생을 걸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냐 말씀이지. 이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24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전쟁터로 나아가는 모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자손에게 넘겼나니 민수기 21장 34절에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여호수아에게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혼자 걸어가야 한다는 것 참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낳아준 육신의 이 부모도 나를 버렸다. 내 자식도 나를 버렸다. 내 아내도 나를 버렸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만큼 든든한 약속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약속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우리 7절 8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오직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형통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여러분 이렇게 또 사전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표준세 번역에서 7절 8절을요.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다 성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성공한다, 성공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열매가 막 맺히는 것을 형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형통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게요. 그럼 다니엘이 기도를 하다가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그럼 형통한 일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막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으로 가서 그렇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일이에요?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또 두들겨 맞고 형통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요, 성공이라는 이 단어를요, 우리는 좀 이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왜 형통인가 하니 여러분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것은 결코 형통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서 그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니 이 사자들의 입이 딱 다물어지는 이 다니엘을 물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자굴에 건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그 자체도 형통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2년 동안 더 옥살이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 저주받은 인생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총리로 만드셔요. 여러분 그 2년이 있어야만이 총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고난과 그 아픔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고난을 받아들이는 모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 정도 고난을 받고 나면 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형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과정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픔을 겪고 힘듦을 겪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도 이것 역시 형통입니다. 그 형통의 길을 가는 과정으로 우리는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